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그 예화 있죠? 그 힐러리 클린턴과 그 클린턴 대통령 간에 있었던 그 예화를 잘 알죠? 그래서 어떤 예화냐면 왜 차를 타고 가다가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다가 이렇게 보니까 주유소에서 기름 넣는 사람이 힐러리 클린턴 어렸을 때 친구예요. 친구라서 막 반갑다고 서로 인사하고 그러니까 다 하고 돌아와서 이제 차를 몰고 이제 클린턴 대통령이 이제 그만뒀을 때죠. 이제 가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보, 당신이 저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주유소에서 지금 주유를 하고 있었겠구만 하고 얘기하니까 힐러리 클린턴이 아니요. 아마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해서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거라고 얘기했다는 얘기, 여러분 잘 아는 얘기 아니에요? 기지가 참 대단해요, 힐러리 클린턴이. 그래서, 동역자라는 의미가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조금 새겨봐야 되기 때문에, 예화를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참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너희는 밭이니. 밭이요? 또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뭐예요? 집인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고린도 교회의 어려운 문제점들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했으면 이런 말씀을 구태여 이렇게 했을까 하는 그 마음이 이렇게 찡하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파벌이 너무 많았어요. 시기와 분쟁이 많았고, 시기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시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시기와 분쟁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게바파다,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누구파다, 그리스도파다 해가지고 네 파로 짝짝 갈라져가지고 있으니까 참 우리 교회는 그나마 파벌이 없는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죠. 그래서 저쪽 이웃 교회는 파벌이 상당히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별로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지만 그래도 파벌이 있어. 아무리 적은 교회도 파벌이 있고 큰 교회라도 파벌이 더 많고 왜 이놈의 파벌이 있을까? 이게 참 그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아주 지적해서 얘기하는 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분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다. 근데 무슨 잘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 아니시냐? 근데 우리가 무슨 잘할 게 있느냐? 하는 그 말씀을 주셨어요. 자, 저도 이거 하면서 심각하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은 요즘에 이 팬데믹 때문에 교회의 양상이 참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 양상이 참 바뀌고 그나마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해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래도 지장을 참 덜 받은 교회입니다. 선교는 오히려 더 열심히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헌금도 그렇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더 활발한 그런 면을 보게 되니까 오히려 그렇지 못한 적은 교회나 이런 교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참 마음이 아픈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과거에 있었던 사람들의 문제를 얘기를 하니까 열심히 있는 사람들, 우리가 솔직하게 이제 얘기를 해보면요. 그래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열심히 있는 사람들일수록 뭐가 있냐 하면은 사역자의 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열심이고 믿는 것에 열심인 사람들은 그 마음 가운데 주를 향한 열심이 있다 보니까 그것이 사역자의 영으로 나타날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역자의 영으로 나게 될 때 일반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게 좀 시시해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시시해 보일 때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활로를 찾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합이다, 인터콥이다 이런 데로 이렇게 쏠리게 되고 그런 데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합하게 되고 이런 것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하게 되죠. 왜 안 하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아이합이 나쁜 거냐? 인터컵이 나쁜 거냐? 거기가 이단이냐? 완전히. 그럼 대답하기가 참 어려워요, 사실은요. 솔직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이단이라고 그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이단이라고 정죄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터컵이 아니라 아이합을 가보면은, 아이합은 그 International House of Prayer 해가지고 24시간을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자체가 그래요. 마이크 비클 목사가 좀 지나치게 쏠려요. 지나치게 쏠립니다. 지나치게 쏠리기 때문에 좀 지나친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항상 우리 사도 바울은 우리를 경계한 게,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경계해. 너희가 마음의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말씀도 받고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한 군데로 쏠리는 사람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마음의 온유함과 겸손함이 좀 적어지면서, 그렇죠? 적어지면서 남을 정죄하는 수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카리스마틱 하신 분들, 성령이 충만하고 은사가 많고 이러신 분들이 이상하게 정죄형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율법적이 됩니다. 그렇게 될수록 오히려. 그래서 그런 면을 우리가 잘 감안하면서 보면은 열심히 하는데 그렇게 한쪽으로 쏠리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시시하거든. 사역장형이 있고 열심히 있는데 뭐 하는 게 자기의 마음 가운데 채워지질 않아. 채워지질 않으니까 채워질 수 있는 곳을 찾다 보니까 그런 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인터콥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콥도 그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딱 정죄한다는 게 참 그래요. 거기는 그 베레아 가르침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거를 선교 쪽으로 이렇게 간 사람들입니다. 근데 베레아는 뭐 기존 교단에서 이단으로 정죄를 했으니까 뭐라고 얘기할 것도 없지만, 그러나 열심인 것만큼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감사한 것은 인터콥은 일반 선교지를 택하지 않고 주로 이슬람, 아프가니스탄이다, 무슨 터키다, 뭐 이런 이슬람 국가들을 선택해서 그렇게 어려운 지역으로 가서 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있다 보니까, 왜? 강렬하니까. 그 마음이 강렬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죄할 수만은 없다는 것이 사실은 제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온유함이 없고 겸손함이 없다 보니까 우습게 보고 기존 교회를 재개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 정죄하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돼요? 자꾸 이렇게 아무래도 좀 반대쪽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참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마음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한 마음이 똑같은 마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2년 전에 자살을 하신 목사님이 계세요. 여러분 이름 대문 아시는 분은 계실지 몰라도, 고등학교 때는 그분은 아주 그냥 고등학교 때는 1등을 놓치지 않았고 서울대학에서 또 공부를 했고, 그리고 또 대학가요제에 가가지고 그 금상을 대상인가 뭔가 금상인가를 받고 해가지고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미국에 와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목사가 되신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그런 분인데 아주 그러다 보니까 그 캘리포니아 쪽에서 목회를 하는데 굉장히 교회가 부흥을 하면서 막 사람들이 몰려들고 아주 열심히 하고, 또 이 코스타에도 강사로 나가고 아주 굉장히 이름도 날리고 이랬던 분이세요. 근데 제가 그런 분이구나 하고선 몇 개 이제 전부 다는 모르지만 몇 개 설교하는 거를 들어봤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길래 그랬는가 하고 봤더니 씨 뿌리는 비유인가? 그걸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이게 좀 약간 검증이 돼야 되겠구나, 필터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딱 이렇게 레드 플래그에 올라가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분이 공부를 하다가 너무 지나치게 이 캘빈주의로 빠진 거라. 이 장로교이다 보니까 캘빈주의를 너무 빠지다 보니까 그 예정론으로 너무 지나치게 들어가다 보니까, 예정론을 장로교 목사님들이 예정론 가르치시니까 그걸 갖고 뭐라고 왈가왈부 할 건 없지만, 그걸 가르치다 보니까 그걸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씨를 뿌리는데 땅이 있는데, 밭이 있는데, 좋은 땅도 있고 옥토가 있고, 그렇죠? 나쁜 땅도 있고 가시밭길도 있고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그 좋은 땅을 만드는 건 씨다 이거예요. 씨가 그렇게 만든다 이거예요. 씨가. 그러니까 씨를 강조하면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만이 좋은 땅을 만들 수 있다 하고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아하, 그러면 너의 그 땅을 기경하라는 말씀은 어떻게 됐고, 우리가 마음을 기경하고 우리의 마음을 저기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런 거는 무시하고 너무 지나치게 예정론, 그래서 나쁜 땅, 이 하나님만이 하시고, 인간은 도대체 우리의 어떤 자유의지 이런 거는 완전 무시하는 그런 설교를 하시는 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게 좀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하다가 보니까 그분이 그러더니 갑자기 또 이렇게 또 이렇게 나쁜 선택을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한국 나가서 뭐 하다가 또 나쁜 선택을 하셨다는 얘기 듣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너무 비장한 스토리예요. 그런 스토리를 듣다 보니까 마음 가운데 좀 이렇게 한쪽으로 지나치게 쏠리게 되면은 어떤 건전한 그러한 그 방향에서 나가는 걸 잃어버리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오늘 예를 많이 들어서 미안합니다만 그러나 오늘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들어서 아주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미국에 백신 맞은 사람들이 53%인가? 53%인가 몇 프로가 백신을 다 맞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70% 가까이는 1차 접종까지는 70%가 가까이 조금씩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CDC에서 나온 통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약 30% 미국 인구의 30%에서 40%까지는 아주 절대적으로 백신을 반대하고 리지스트하고 안 맞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궁금했어요. 왜 이 사람들이 안 맞으려고 그러는가. 그래서 제가 다 찾아보면서 이제 기사들을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더니 안 맞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은 FDA에서 아직 완전히 승인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의학적인 근거를 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FDA에 완전히 승인이 나오면은 맞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거는 이제 일부고 대부분의 경우에 뭐냐면 종교적인 거예요. 종교적인 거로 그 중에 참 안타깝게도 크리스천 가운데 예를 들어서 아칸사, 미주리, 알라바마, 그 다음에 플로리다 뭐 이런 바이블 벨트잖아요. 바이블 벨트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크리스천의 아주 보수적이고 아주 근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걸 안 맞으려고 666이다, very cheap이다 해가지고 안 맞으려고 경계하고 그래가지고 하시는 분들, 그래서 요즘 델타 바이러스가 거기서 많이 일어나는 데가 그쪽이라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걸 어떻게 그럼 받아들여야 될 건가, 그런 현상을.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3장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그런 것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목사로서 그걸 여러분에게 제 생각과 저의 어떤 신앙적인 생각을 나눠야지만 되겠다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666이나 짐승의 표 이런 것들은 very cheap이다. very cheap이라는 말은 뭐냐면 verification chip이라는 말입니다. 그걸 줄여서 very cheap, very cheap 나오는 거예요. verification 한다. QR 코드 같은 게 very cheap이에요, 말하자면. 그렇죠? 근데 여러분 참 666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 말씀은 짐승의 표라는 그 말씀에서 이게 나온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누구냐 하면 송명이 나 가진 것은 없으나 그 자매 있잖아요. 송명이 자매 얼마나 대단한 자매예요. 그래서 참 그 시가 얼마나 감동을 줬고 거기서 최덕신 씨가 곡을 붙이고 해가지고 그 노래를 들으면 뭐 아주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분의 간증 자체도 뭐라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공평하신 하나님은 공평하신 그 말씀을 자기가 쓰려고 하는데 도저히 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의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공평하시다고 표현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공평하시지 않다 이거지. 근데 나중에 그것이 공평한 하나님의 그 공의가 자기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서 가진 것 없고 뭐 정말 몸도 시원치 않고 이런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물밀듯이 들어오니까 공평하신이라는 그 말을 쓰면서 눈물이 꽉 쏟아지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간증이에요. 대단하죠? 너무너무 깊은 간증을 들으면서 참 마음도 아프고 그리고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이 미국에서
그분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한국으로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비용을 다 댈 테니까 당신 미국에 와서 수술을 받거나 재활을 하든가 뭐 어떻게 해가지고 당신을 올바르게 평범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고 했더니 이 사람이 거절을 했어요. 한참 있다가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몸을 그대로 사용해서 주님을 찬양하다가 하나로 가겠다 하는 마음으로 거절했어요. 그것도 참 대단하죠. 그런데 얼마 전에 한 15년 전인가 책을 하나 그분이 쓰셨는데 표라는 책을 썼어요. 표. 제목이 소설책인데 표. 그래서 짐승의 표에 대한 그걸 소설로 이렇게 써가지고 한 표현이에요. 그러다 보니 거기 뭐 666 얘기도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요즘에 들어와서 어떻게 지내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보면서 책은 보진 못했지만 간략하게 그 내용을 봤습니다. 내용을 보면서 참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있는 말씀을 666과 짐승의 표와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이걸 지나치게 얘기하다 보니까 전부 세대주의가 되고, 그러니까 자기의 살아가는 그 상황 가운데 그걸 그렇게 믿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하게 나다 보니까 그걸 그렇게 대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전부 음모론이에요. 음모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일루미나티다, 그 다음에 프리메이슨이다 이렇게 하면서 적그리스도나 한동안 오바마 대통령을 적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도 누가 나타나면 누구예요? 우리 지금 전에 나왔던 대통령 이름 뭐였지? 갑자기 이제까지 트럼프. 트럼프 이름을 까먹었네. 트럼프 대통령이 아브라함 어코드라고 해가지고 중동의 평화를 이루려고 그러는가?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라고 그러고 전부 뭐냐면 표적이에요. 표적. 마녀 사냥하는 것처럼 붙이는 거예요. 그동안 한동안 또 로마 교황을 적그리스도다 하고 하여튼 뭐든지 그냥 거기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왜냐하면 자기가 믿는 그것을 지나치게 주장하다 보니까 거기다 음모론에다 접근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백신은 666이다. 이건 DNA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백신이다. 그건 베리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 어떤 권사님 한 분도 그 백신 맞기 전에 전화를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전화를 해가지고 권사님 그거 맞으면 죽어요 하면서 그냥 맞지 말라고 막 했다고 저한테 전화가 와서 어떻게 목사님 어떻게 맞아요? 하면서 전화까지 오고 이런 일까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바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을 대입해서 믿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온전하게 해석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걸 기도하면서 그걸 이런 이론도 있고 이런 생각도 있고 이런 생각도 있구나. 그럼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666이나 이런 거는 로마 황제를 얘기한다. 그 시대에 그 박해 시대 때니까 그걸 얘기해서 로마 교황이 아니라 로마 시저를 얘기한다 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석 방법이 다르거든요. 근데 지나치게 한쪽으로 쏠려서 666이 백신이다 이렇게 대입해서 주장하는 거는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 그런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666이 누구냐? 그런 얘기로 전 들어가고 싶진 않아요. 그런 얘기로 들어가고 싶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그 참 미스테리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이론이 있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해야 될 거는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지 지나치게 그걸 갖고 강조하면서 어떤 우리가 행동 반경을 좁히는 거는 옳지 않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왜 이런 잡다한 얘기를 다 하느냐? 잡다하다는 표현을 써서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왜냐하면 우리는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얘기하는 사람, 저런 얘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너무너무 많았기 때문에 골치가 너무 많아. 그건 개바파다, 그리스도파다, 무슨 파다 하면서 주장하는 것이 많고 영지주의자들도 있고 이런 주의자들도 있고 저런 주의자들이 있으니까 지금에 있는 말씀들이 논란들이 시기와 분쟁이 그 당시에 똑같은 시기와 분쟁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정말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전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설계도를 갖고 계시고 청사진을 그린 걸 갖고 계시다. 나는 그 청사진을 복음으로 심어서 터를 만든 사람이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복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청사진을 그걸 받고,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1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으로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심음으로 말미암아 터를 만든 거예요. 근데 터에다가 좋은 땅이,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는 물을 주는 이가 필요한데, 그 다음에 온 사람이 누구냐? 아볼로 아니냐? 아볼로가 물을 줬지 않냐? 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물을 주고 그것이 털을 닦았고, 그 다음에 설계도는 절대로 개조해서는 안 되고 지워서도 안 되고,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려면은 그 청사진대로 하면서 복음대로 하면서 물을 주는 것도 필요하고 모든 것도 필요한데, 거기서 거짓 교리에 빠지지 마라 하고 말씀합니다. 지나친 교리에 빠지지 말라. 그리고 모두 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도록 하라.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가 돼야지. 복음은 피스메이커로 돼서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거는 뭐예요? 사랑으로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정말 평강에서 평강으로 가면서 믿음의 심지가 굳은 자들이, 정말 믿음의 굳건하게 선 자들이 평강에서 평강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자가 되지 말고 쓸모 있는 자가 되도록 하라.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아주 쓸모 있는 자가 되면서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라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라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지, 그 외에 어떤 부분적인, 성경에 나타나는 부분적인 것에 너무 쏠려가지고 사회에서는 지탄을 받고, 그렇죠? 사회에서는 지탄을 받고, 사회에서는 정말로 지나친 사람들로 표현됐고, 이렇게 되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니다. 그래서 뭐라고까지 얘기를 했냐면,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의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인데, 그분이 아주 보수이고 근본주의 신앙으로 아주 메가처치죠. 메가처치의 목사님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러분 제발 좀 지나치지 마십시다. 지나치지 마십시다. 여러분들 정말, 저도 바이블 벨트에서 목회하는 사람이지만 미국 목사님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해서 정말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이걸 순교로 생각할 거냐? 백신 맞지 않고 죽는 걸. 이게 우스꽝스러운 거 아니냐? 어느 공화당의 하원 의원이 이 백신을 반대하다가 엊그저께 죽었어요. 신문 기사 났죠. 그러니까 이 백신 맞지 않는 걸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걸 순교로 생각할 거냐? 뭐를 주장하는 거냐? 뭐를. 그렇죠? 그러니까 참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는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정말 우리 삶 가운데 wrong decision,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것, 그것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시험과 고난, 이 팬데믹이 코로나로 온 것도 어찌 보면은 우리에게 이 고난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계시의 영 가운데, 그리고 그분을 아는 지식 가운데 우리를 잘하라고 하는 말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거기에 맞게 우리의 교회 사역도 그렇고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그렇고 주 안에서 자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격려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가 어디 있는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올바르게 깨달으면서 주 안에서 우리가 뭘 갖고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우리가 정말 지혜와 계시의 영, 그리고 eyes of understanding, 주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understanding, 이해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하셔서 영안을 뜨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도록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다가 오늘 뭘 생각했냐면 좀 우스갯소리지만 그래요. 여러분 여기 보면 제가 이렇게 표시가 있죠? 그럼 이거 갖고 제가 마이크로칩 표시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하실 분이 혹시 있을지 몰라서 손에다가 여기도 표시가 있어요. 표시가 있는데 이게 뭔가 이게 라면 끓이다가 뜨거운 물에 이게 데였어요. 얘가 데워가지고 뜨거운 물을 만져가지고 데워가지고 찬물에 데가지고 거기다 바셀린을 발라가지고 겨우 이게 낫기 시작한 거예요. 요거는 뭐냐면 뒷마당을 정리하다가 포이즌 아이비, 거기에 해서 포이즌 아이비 그거 낫게 하느라고 막 문지르다가 이렇게 상처가 난 게, 이제 난 거예요. 여러분, 우스갯소리를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차마 우리가 정말 잘 주 안에서 올바른 신앙 갖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그분들을 정죄하느냐? 저는 절대 정죄하지 않아요. 아합에 인볼브 되신 분들, 그리고 인터컵에 인볼브 되신 분들 절대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 그분들도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슬람교를 위해서, 이슬람 국가를 위해서 그렇게 또 사용하신다면 그것도 쓰임받는 사람들이니까 동역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동역자로. 그렇죠? 그러면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들은 그분대로 인정하면서, 그러나 우리는 우리대로 나가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올바르게 나아가는 그 신앙을 갖는 때, 그럴 때 뭐냐면 정말 심는 자는 사도적인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고, 물 주는 자는 목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돼서 여러분들이 정말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심는 자입니다. 그렇죠? 전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심는 자예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둥지에서 이렇게 양육하시는 분들, 같이 이렇게 양육하시는 분들은 물 주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 무시할 수 없게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세움받고, 그리고 edify라는 말이 아주 영어에서 중요한 말입니다. edify라는 말은 라틴 말에서 edificio라는 말이 건물이라는 뜻입니다. edificio라고 하는데 스페인어로는 edificio라고 합니다. 건물이라는 뜻입니다. 그 영어가 그 라틴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edify, 덕을 세운다 그러잖아요. 우리 성경에서는 덕을 세운다. 그래서 방언은 자신의 덕을 세우고, 그리고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 할 때 edify라고 합니다. edify. 우리가 이 edify라는 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집을 세우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연결돼서 하나님의 집을 완성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우리를 위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이 무엇이냐?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리고 1:1 제자 양육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너희는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는 이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암송하면서 늘 자부심을 갖고 임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